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리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씨의 비유 또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씨,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결실을 하게 된 열매 맺게 된 그 내용을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맨 처음에는 등불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족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가족 이야기. 말씀을 듣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을 들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풍랑만한 제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그들이 놀랬죠. 그리고 네 번째가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너의 가족에게 친족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다 일일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라사 광인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그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살아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살아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Don't miss the chance to survive, seize it. 우리가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또 알아도 그것을 못 붙들어요. 오늘까지 오면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아 나올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나오면서 늦게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잠깐 늦은 건데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날 기회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지 않은 것은 뭐 게을러서든 아니면 바빠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쪽, 예수님 쪽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Focus only on giving life.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의 광야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환영. 지금까지 없던 표현이죠. 환영했단 말은 기쁨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세주를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41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기쁨으로 영접했을까요? 왜 환영했을까요? 네, 자기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문제가.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야이로만 주님께 나와요.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냐하면 자기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새로운 역사와 기적의 시작이에요. 무슨 핑계를 대어도 나오지 아니하면, 주님께 오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와서도 많이 간구하죠. 많이 간구했어요. 구경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주님께 왔으나 늦게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12살 먹은 외동딸입니다. 12살이라는 것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12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이에 앞에 드디어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도 되죠. 드디어 마침내 회당장이 엎드렸어요. 외동딸이 이렇게 죽을 정도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버틸 만큼 버텼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버텼던 것이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딸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물론 좋은 쪽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회당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야이로는 왜 예수님이 떠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이 오실까, 혹시나 오실까 싶어서 그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딸이 이 지경이 되지 않으면 더 버텼을 거예요. 딸이 아프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고 먹을 걸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텐데 계속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일찍 나오세요. 버티지 마세요. 또 주님 앞에 나와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더 앞으로 나와서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버티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구하세요. 결국은 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간구로만 일어날 상황이에요. 49절에 내 딸이 죽었다. 이 지경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면 내 마음도 아프겠지만 누군가는 고생해요. 그러므로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My knowledge may actually be an obstacle.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가능성 있고 조금만 뭔가 다른 쪽으로 소망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상이 되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도 살려면 주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망해버려요. 누군가 원망하고 탓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또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말에만 신경 쓰고 자기 마음을 믿어요.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예요. 보세요. 가고 있는 중에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주님 앞에 나와도 소망 없다. 주님 앞에 나와도 의미가 없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문제는 문제고 딸이 죽은 건 죽은 거다. 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딸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세요. 두려움이에요.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스탑 두려움. 그렇죠? 두려워 말라. 스탑 wailing. 두려워 말라. just believe. 믿기 말아라. 예, 믿기 마라. 마가복음에서 믿기 마라 나왔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실하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본 것으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란 말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졌던 그 생각,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물론 이렇게 악화된 것은 본인이 미루고 미적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에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씨의 비유에서 네 번째 밭이죠. 그 전까지는 지금 두려움은 뭡니까?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했을 때 이것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만약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5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보십시오.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 생각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51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고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만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야이로를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시켜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듣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안다는 것이 내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기적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단 하나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think of only one thing. 43절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야이로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44절에 예수님께 와서 그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거다 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생각. 처음에 43절에 보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만 의지한 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그 집 재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한 것이 없어져요. 의지한 것이 돈이었어요. 근데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단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뭡니까? 내가 살아날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고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48절 따라라고 불러요. 따라. 처음이죠. 지금까지 그런 말 없었어요. 평안하라. 이 말은 네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평안 밖에 있는데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샬롬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누구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딸이라고 할까요?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스스로 격리해야 돼요. 가까이 하거나
뭔가 만지면 그것까지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 옷자락이 뭐냐면 오늘날 옷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그 끝부분에 옷 끝부분에 술이 달렸어요. 탯술이 달렸어요. 네 개가 달렸어요. 탯술 네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옷술, 탯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꾸짖을 때 그 탯술을 길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걸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탯술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녀예요. 자녀는 그 아빠 거의 탯술을 인격이고 뭐고 막 만져요. 그러면 딸이니까 귀여워서 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탯술을 만진 것, 술을 만진 것이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이것을 만진 것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이 생기자 돈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했었어요. 평안이 깨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5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진지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Power has gone out from me.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에게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주님께 와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 치유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날 생각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의식이 없는 중에도 또 깨어났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부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부모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날 생각을 하고 주님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